대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누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서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엊그제 같이 2023년을 시작했는데 하나님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가고 특별히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유대 땅 베들레헴에 2000년 전에 아기로 탄생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방 한 칸이 없어서 맑고 육간에서 탄생하신 주님을 저희들이 이번 성탄을 통해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인도하시며 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가장 높은 자리를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 오늘도 감사하고 기쁘게 맞이하는 시간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도 아기 예수가 우리 안에 탄생하는 축복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번 성탄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참 성탄을 기뻐하며 찾아갔던 자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게 되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동일하게 그들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 또 우리 주위와 우리 환경에 어려운 모든 문제를 주께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이제 이번 한 주간을 지내면 또 새해가 맞이하게 되겠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확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새롭게 우리 마음을 다짐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주인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주께서 찾아가시며 진정으로 아기 예수를 만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축복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주께서 알고 계십니다. 또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주께서 이 민족을 참된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주셔서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시며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성탄을 기뻐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 예수를 기뻐한 자들, 그 기뻐한 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오늘 생각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영상에요 중요한 자료들을 제가 좀 담아왔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자, 영상에 저기 보면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나라를 갔던
제임스 어윈이라는 이 사람이 그 아폴로 15호의 조종사였습니다. 캡틴이었죠. 자, 이 사람이 원래는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은 그렇게 썩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나라에 도착돼 가지고 걸었던 사람 중에 네 번째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God walking on the earth. 하나님께서 땅 위에 걷고 계신다는 거죠. is more important than man working on the moon. 달에서 사람이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뭐가요? 하나님께서 땅 위에서 걷고 계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굉장히 이 제임스 어윈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자기가 달나라에 가서 거꾸로 지구를 반 거예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혹성들이 있는데 축구공만한 조그마한 공같이 보이는 게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지구인 거예요. 왜?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면서 따라가지고요. 공전과 자전을 하는 지구를 따라 달이 따라가면서 태양의 주위를 돌아요. 그죠? 예. 지구가 뱅글뱅글 23.5도의 기울기로 바로 안 돌고 빼딱하게 돌아요. 지구가. 빼딱하게 이렇게 돌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면 1년이에요. 근데 그 빠른 속력으로 도는 지구를 달이 따라가면서 달이 지구를 돌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 어려운 까다로운 공식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누가 정확하게 돌리지 않고 깜빡 졸아버리면요. 달이 지구에 가까이 딱 붙어버리면 이 밀물, 썰물이 달이 지구에 가까이 올 때에 물이 확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바다의 파도가. 그 다음에 지구로부터 조금 멀어지면 달이 물이 썰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 13만 명이 죽었던 경우는 왜 그러냐면 갑작스럽게 이게 좀 더 많이 붙어버리면 확 물이 바다의 물이 지구로 확 넘어가지고 덮쳐버리면 그게 해일이 되는 겁니다. 쓰나미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돌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바보예요. 바보. 이 지구가 태양을 향하여 돌아가고 있는 속력이 자전과 공전의 속력이요. 한국에서 미국을 가는 비행기보다도 더 빠른 속력으로 돌고 있습니다. 엄청 빠른 속력으로 돌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어윈이 이제 달나라에 가가지고 거꾸로 지금 돌아오면서 자기가 중요한 것들을 했던 거를 1971년에 갔어요. 아폴로 15호를 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72년도에 감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죠. 예. 그래가지고 통역을 통해가지고 이제 감정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감정들을 제가 여기에 영어로 되어 있는 거를 캡처를 한 거를 내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이 사람의 그 아이디고, 자, 이게 이제 그 미국의 나사 거기에서 우주센터에서 타고 들어가는 장면을 찍어놓은 거예요. 네. 자, 이 이제 동료들이고, 네, 이 사람의 이제 어윈의 스냅 사진이고, 이게 이제 달을 멀리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죠? 그리고 어윈이 최초로 달을 밟은 사람 18명 중에 처음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가장 일찍 죽었어요. 그래, 이 사람의 옷을 기증받아가지고 이렇게 세워놨어요. 자기가 달나라에 직접 입고 갔던 거예요. 자, 이게 달에 도착돼가지고 지금 이 조그마한 추록 같은 이거를 타고 어윈이 달에서 10km 정도 이상을 탐험을 한 겁니다. 온갖 데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 세계의 눈이 어윈이 10km 여기를 달을 표면을 10km를
이렇게 돌고 탐사하고 여기 있는 중요한 거 돌 같은 거를 주워가지고 다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이 사람이 한 거죠. 예. 자, 이게 지금 착륙돼가지고 이제 미국 국기를 향하여 경례하는 장면을 찍어놓은 겁니다. 예. 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윈 거를 어윈이 아까 영어로 쓴 것들을 이제 간정문을 한글로 번역을 한 겁니다. 예. 예. 여기에 안녕하세요. 오늘 미국 전 우주 비행사의 제임스 어윈 박사의 간정문을 소개합니다. 어린 시절 때 이 사람은 10년 동안 비행 훈련과 경력을 쌓은 후에 시험 비행 학교에서 훈련 도중에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사가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턱뼈도 부러지고 이빨도 많이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재활을 해가지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우주 비행사로 끝까지 완성을 해가지고 결국은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에 착륙을 해서 가장 먼 거리를 10km 이상을 이렇게 탐사하는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발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엄청난 힘이 우리를 들어 올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은 감추인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내 인생에 진정한 의미를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요, 이제 지구를 딱 떠나가지고 달나라로 가가지고 일어난 일부터 자기 믿음이 이제 자라기 시작해요. 확! 아하, 하나님은 진짜 계신다. 이런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달에서 본부의 명령인 하얀 돌, 창세기의 돌로 맹명된 것을 찾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부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는 달나라 가가지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달 위를 걸었다는 것으로 저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땅에서 걸으셨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거를 성탄절 설교로 지금 가지고 왔느냐 하면 봐요. 이 어윈의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엄청난 노력으로 인간이 달나라를 가지고 걸었던 것도 엄청난 일인데 자기는 달나라에 가보고 아니 우리가 달나라에 와가지고 걷는 거 이게 대단하다면 신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어린 아이로 와가지고 우리 지구로 와가지고 지구에서 하나님이 지구 위를 걸었다는 것이 더 놀랍다. 아까 처음으로 영어로 된 문장을 제가 이야기 드렸죠. 그게 그 말입니다. 이 감정이요 엄청 중요합니다. 내가 달나라에 가가지고 우주복을 입고 산소도 없는 데서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유대 땅 베들레헴의 가장 가난한 동네에 오셔가지고 신이 육지 위를 땅 위를 걸었다는 것이 더 위대하다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게 봐요. 달나라 가지 않으면 이 생각을 반대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요. 와, 나는 이 사람이 진짜로 달나라 가가지고 제대로 깨달았네. 이 문장이요. 전율이 느끼더라고요.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께서 걸으셨다는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걸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과 오늘도 이번 성탄에 주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걷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게 진짜 기적이 이게 기적. 이게 기적. 그분은 여러분들의 삶에 그분이 초대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 결단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신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뜨북뜨북 걸었다. 그런데 그분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제의 약속이요, 오늘의 힘이요, 내일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지구상에 있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상과 같이 제임스 어윈 박사가 간증을 한 겁니다. 이 간증이 엄청 중요한 간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어윈은요, 알링턴 국립묘지에 세상을 떠나가지고 이 무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구인 이상 1983년 이 사람은요, 중요한 이 일들을 하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자, 어윈의 달에 도착됐던 장면들을 다 캡처해가지고 제가 가져온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이 어윈의 엄청 중요한 그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여기에 나오지 않는 것 중에요, 중요한 감정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 어윈이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아폴로 15를 타고 돌아오는데, 자, 지구 가까이에 오면 지구의 중력 때문에 아폴로 15호의 속력이 엄청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 바로 착륙하면 폭파돼가지고 죽기 때문에 어떤 지점에서 버튼을 누르면 낙하산 3개가 딱 펼쳐지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2개는 펼쳐지는데 하나가 펼쳐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윈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어윈이 이제 달나라에서 지구로 가까이 올 때에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이게 아폴로 15호가 확 빠른 속력으로 진입을 해 들어올 때는요, 바로 폭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낙하산 3개가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버튼을 눌렸는데 2개는 펼쳐지는데 하나가 안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사 본부에 연락을 한 거예요. 이게 버튼을 눌렸는데 2개는 펼치는데 하나가 안 펼쳐진다고. 그러니까 나사 본부에서 막 비상이 지금 비상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윈이 이 우주선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러니까요, 갑작스럽게 땅에서 바람이, 회오리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낙하산 하나가 더 펼쳐져가지고 3대가 우주선을 확 띄어 올려가지고 천천히 내려오게 해야 되는데 낙하산 하나가 안 펼쳐지니까 기울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바로 어윈이 기도하는 순간에요, 바로 땅 밑에서 회오리 바람이 불어올려가지고 이 우주선을 띄어 올린 거예요. 낙하산 하나가 더 펼쳐진 것보다도 더 파워가 있는 바람이 확 밑에서 불어가지고 위로 띄어 올리면서 이 아폴로 15호가 기적적으로 정상적으로 착륙을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그것 때문에 더 돌아와가지고 어윈이 신학교 들어갑니다. 그래가 목사가 됐어요. 어윈이 이제 우주선 타는 거는 그만하고 은퇴한다 하고 신학교 들어가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목사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자, 그럼 보세요. 거기에 두 번째 비번 보세요. 성탄을 기뻐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느냐? 공통점이요,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이었지만은 아들이 한 명 없어가지고 다 늙은 거요. 그런데 어머니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세례 요한을 낳았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도, 자 보세요,
아니 메시아가 그 가정에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30살 될 때까지 그 가정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버지 목수 이 사람도요 계속 목수하다가 죽었어요. 성경에 다른 직업을 하다가 죽었다고 표현이 안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십자가의 앞에 마리아만 와 있는 걸 보면요 아버지는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봐요. 이 요셉의 삶과 마리아의 삶이 메시아가 그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도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목자들 보세요. 들에서 양을 치는 그 당시에는 아주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 보세요. 안나는 가부가 된 지 60년 이상 됐던 80이 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의 공통점이 다 가난하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들이 누구를 기다렸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헬라 나라의 점령을 당해 있다가 잠깐 해방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로마가 다시 점령을 하니까 로마의 중요한 인물들을 유대인들이 막 독립운동하면서 막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의 군병들이요 유대인들 중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는 희망이 없은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를 다윗처럼 막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메시아가 빨리 와줘야 되는데 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른 나라에서 속국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가장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줄 왕을 구했는데 그들이 구하는 메시아가 바로 그런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게 이 메시아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어떻게 왔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말구육간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대제사장이나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지금도 만약 예수님이 저 속리산 저 지리산 산골 동네에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면 아마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절대 다수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안 갈 겁니다. 그죠? 성탄을 기뻐한 2000년 전에 첫 번째 아기 예수가 탄생됐을 때 가난하고 천대받는 자들이 찾아갔고 그 다음에 낮은 자들 아주 겸손한 자들이 다 아기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물어서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궁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까 어디 계시뇨 하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아니 유대인의 왕이 내 말고 누가 있냐? 유대인의 왕이 어디 태어난단 말이냐? 그러면서 물으니까 그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적석에서 대답합니다. 왜?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예고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성탄에 기뻐하는 자들은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시몬과 안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매일마다 기다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아기 예수를 메시아를 보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는
예고를 받았던 시몬, 그 다음에 갑으로 있으면서 60년 동안 금식과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지켰던 그 안나와 같은 간절히 구원을 기다린 자들이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도 그 예수님의 가정에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라가 해방된다든지 다른 나라를 이겨서 중요한 일들을 하는 그런 변화운동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도 30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왜 기뻐했습니까? 구원자가 오셨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들은 만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 영광을 내다보고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환경에 급격한 변화나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들은 기뻐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아름다운 구원의 축복을 기다렸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그래서 보지 못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아름다운 구원의 축복을 기다린 자들이 2000년 전에 성탄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아기 예수께 달려가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경배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이번 성탄절에 우리도 아기 예수께 달려가서 경배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첫 번째 성탄에서 기뻐했던 자들은 그들은 정말 가난한 자들이었고 그들은 낮은 자들이었고 그들은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간절하고 낮은 자의 자리에 있으며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서 아기 예수께 달려가서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아기 예수께 달려가서 참으로 기뻐하며 경배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